정말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이제는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지금 힘들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암행어사의 넋두리 이렇게 해서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력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성령 강의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체력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우연히 노래 듣다가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가 처음입니다. 내가 노래만 잘하는 노래 한 곡 하겠는데 노래는 전면에 여러분 다 일어날 것 같아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랑은 또 왜 이래? 또 아버지의 산수 죽음을 언급하면서 먼저 가본 저 세상 가보니 천국은 있던가요?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훈아처럼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누리는 가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수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노래 안에는 정말 이렇게 툭 던지고 간 그 한마디 나를 모르겠소. 너 자신을 알라면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떻게 알겠소. 모르겠소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존재를 알지 않습니까? 대답이 영 시원찮네요. 그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좀 답답한 거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믿음을 청했고 믿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다 했습니다. 건강을 준다고도 안 했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또 내 부동산이 비싸게 팔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질병도 죽음도 그 넘어서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기에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바울 사도의 말처럼 쓰레기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온통 현세 앞에서 물질적인 앞에서 또 넘어지고 또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다르지요? 여보세요? 달라야 됩니다. 혹시 다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사실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천국 후보생답게 천국의 존재를 뚜렷이 알고 있는 우리에게 거기에 매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세의 삶은 지금의 먼 훗날의 영광에 의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처럼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 지나갑니다. 그도 한 찰나일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모습은 다르지 않지만 믿음 있는 사람 안에는 단단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딱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대충 살지 않습니다. 대충 타협하고 살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있기에 행복하다고 어제는 당신이 없었지만 오늘은 당신이 있기에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성당에는 열심히 다니고 십자성호를 끊지만 진정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지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는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대충 못 삽니다. 대충대충 타협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이제 오로지 예수님과 친해지는. 근데 예수님과 친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방해합니다. 대충 사는 사람한테는 사탄은 가도 안 된다. 왜? 저도 알아서 갈 거니까, 지옥에. 근데 열심히 살려고 하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열심히, 당장 뭐 결심해 보십시오. 월요일이라도 열심히 오겠다, 만학이 있다라도 열심히 오겠다 하면 오만 핑계가 다 들어서 그걸 방해합니다. 그것은 열심히 혹시 사탄의 방해가 있다면 그것은 열심히 잘 살겠다는 하나의 뚜렷한 증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 사실 사탄하고 놀 시간이 있습니까? 이때 많이 놀았잖아요. 이제는 사탄이 아니라 주님과 친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닮지를 못한다라도, 리얼 미엄이 되지 못하더라도 미엄이라도 됩시다. 예담이가 되자고. 예수님을 닮고 다니는, 그 사실 제가 배가 나온 거는 배가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가장 큰 역경은 믿음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보면 착하게는 살려고 하지만 손해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예수님은 손해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럼 웃기고 있는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말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칙을 따릅시다. 예수님의 법칙을 따른다면서 세상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방법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뒤로 갈 길도 없습니다. 뒤에는 뒤로 갈 수 있는 다리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논리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은 성경을 안 읽는다. 그죠? 영적 독서도 안 하고. 제 꿈이 책 200권 쓰는 건데 지금 31권에서 참 힘듭니다. 왜? 우리 신자들이 책을 안 읽었어. 꿀을 실었다조차도, 제가 또 포클라레도 하는데, 포클라레가 거물지라고 소식지가 회원도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2,000부 잡지를 만들지 못해서 폐간했습니다. 2,000부를 못 해서. 우리 머리 모자 쓰라고 했나요? 근데 왜 모자 쓰는 데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젊었을 때는 바빠서 책 못 읽는다고, 일단 눈이 침침해서 못 읽는다고. 제가 신학원에 있으면서 굳이 제 몸이 이런데도 신학원을 계속 하는 이유는 우리 신학원생들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2년 기간을 처음에는 어렵다 하지만 오면 행복해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그냥 천년성제 했을 때 잠깐 배웠던 교리 외에는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교회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 성당은 어떻게 한다, 이 관습적인 것에 매여서 교회가 전체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깊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규율에 얽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사랑도,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대로 착하게 사는 정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게 돼요. 또 내가 어떻게 해서 바로 천당 가노? 연옥을 당연히 거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힘으로 나약한 우리에게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 하나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익히고 살아가는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삶은 들숨 날숨에서 이어진다. 날숨은 기도고 들숨은 선교다라고 했습니다. 들숨만 해도 안 되고 날숨만 해도 안 됩니다. 들숨 날숨이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사랑이 자라고 그 사랑을 전하는 선교에 열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꾸르실료가 있을 때마다 꽉꽉 차야 안 되겠습니까? 대충 막 어렵다 아니라 정말 꼭 와라고 뭐 한 명 주유소 습격 사건에 뭡니까 한 명만 조지면 됩니다. 여러 명 아니라 한 명만 물고 늘어지고 꼭 이 사람은 보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는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복음서를 집어 들고 읽으십시오. 하루에 1분이라도 읽으십시오. 야, 얼마나 안 읽었으면 1분이라도 읽으란다. 그 이제 꾸리시르스타 같으면 적어도 30분 정도 읽어야 안 되겠습니까? 30분의 시간이 없다? 그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제는 30분 성경 읽고 또 성체 조회도 하고 가능한 미사에 꼭 참석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향물을 받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삶이 변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제가 교수를 때 어떤 선배 신부님이 그래서 나는 매일 산에 가는데 산이 안 빠진다면 그거 언제 가요? 할까? 머리로 매일 가지. 마음속으로 매일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 두 다리로 가야 됩니다. 내 두 다리가 성체 조회실 앞에서 머물러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형제를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실천상을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 30분 읽기, 성체 조회 30분 하기,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명 꾸르실러스타에게 안부 전화나 문자 메시지 던지기. 가능하겠습니까? 네. 대답하는 만큼 축복이 주어집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에 굶뜬 우리를 향해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에게 선포할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이를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마방에는 평화가, 올때기에는 기쁨이 딱 새겨져야 돼요. 아침 거울 나올 때마다 일주일할 때마다 안 되면 새기세요. 평화, 기쁨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도 지금도 저하고 한판 붙어 얼굴로 앉아있는 사람 조금 너무 많다. 뭐 내하고 원수짓나. 정말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선교가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더덕붙은 그 얼굴 선교가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의 얼굴은 항상 기쁘고 행복함과 평화에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마십시오. 암 환자의 가장 적이 뭔지 압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부정적인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은 존복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이시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에, 미사에 초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